지난주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고통을 대할 때 하나님에게 항의하라,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의심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의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단계 중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왜 침묵의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포악과 강포와 죄악이 만연해서 끊어지지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저희를 심판하시는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될 건지 말씀을 왜 안 해주십니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는 질문이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겁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약간 내 개인의 고난보다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보는 그 죄악들이 도대체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왜 방치해 두시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 이 질문에 대한 의심과 대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2011년이 한국교회 전체 인구가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몇만 명쯤 됐을까요? 맞습니다. 800만 명이었습니다. 800만 명. 전에 저희가 막 천만이라고 제 어릴 때 막 들었는데 1000만은 아니었다 그러고요. 800만 명이 최고였대요. 그랬는데 이 800만 명 중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11년이 최고 정점이었다 그랬으니까 10년 정도죠. 10년의 세월 동안에 176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800만 명 중에서. 어떠십니까? 예, 깜짝 놀랐죠? 800만 명 중에서 176만 명이 10년 동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2011년도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단 한 번도 상향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거든요. 계속 하락세인데 그 하락의 이 낙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한 해에 176만 명 중에 10년간 교회를 떠난 176만 명 중에서 2020년도 한 해에만 59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한 해에 3분의 1, 10년에 3분의 1 정도가 떠난 거죠. 2020년도에. 올해는 또 어떨까요? 비슷하게 떠났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점차 계속해서 쇠약해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수치의 세월이 이어져야 합니까? 지난 3년간 우리는 이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 대구에서 집단 발병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게 될 텐데, 처음에 대구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거든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재밌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의 분위기 좋았어요. 교회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그러다 교회로 옮겨지고 나서 전 국민이 심심하면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 오니까 우리 재미없어요 이제.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댓글 중에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이 있고, 밑에 이제 기자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료 사진이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베스트 댓글, 가장 많은 좋아요와 추천과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꼭 목사 같네 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하여튼 뭐 제일 못났거나 제일 이상하거나 제일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사회 속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등교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급하게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라고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하게 되고 했잖아요. 그 제가 급하게 짐을 싸서 교목실을 나가고 그날 남은 수업을 못 들어가고 저를 대신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고황자 쌤 안 와요? 하니까 선생님 코로나 검사하러 가셨어. 어떻게 하다 그랬대요? 교회에서 이틀 동안 신나게 씹혔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인 걸 알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이 내가 4년 동안 전파했던 것보다 이 이틀 동안 우리 학교 전교생이 우리 교회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등교를 했어요. 2시에 수업을 들어갔더니 애들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음성이야. 별 말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또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를 해서 이렇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학교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별 반응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11월 28일에 이제 확진 관련해서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11월 28일이 저희 청소년부 전도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도 왔었고요. 세 가족이 왔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경찰이시래요. 근데 절대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랬대요. 경찰이시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자녀가 확진 뭐 이런 이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가지 말라고 2년 동안 그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라고 하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왔던 그 세 가족 중에 스토리가 많은 애가 있거든요. 3대째 불교 집안인 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와가지고 불교가 진짜인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했던 애인데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날 그런 애들이 교육단을 해가지고 왔는데 저하고 어제 보건소 가서 코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이렇게 있길래 내가 참 미안하게 됐다. 누가 힘들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미안하게 됐다. 그랬더니 애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지만은 우리 관계 사이에서 끝났지만 이게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도 축제를 무리하게 해서 기사를 썼다 생각하십시오. 전도 축제를 무리해가지고 평소에 교회 오지도 않던 아이들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만약 이건 뭐 사형 어디고 연제고 시청에서 목매 달려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다행히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이래 될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좀 정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1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답답함은 하박국의 답답함과 닮았습니다. 하박국은 루이스의 슬픔을 10분 이해하죠. 아내를 먼저 사별한 루이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왜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아들을 잃었고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었고 이거 뭐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나,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나님께 성난 목소리로 따져 묻습니다.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하나님께 다가가도 면전에서 다쳐버리는 것 같은,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것 같은, 그리고 나서 들리는 것은 오로지 침묵밖에 없는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 다가갔는데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 상태, 이것을 C.S. 루이스는 문을 닫고 잠그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 침묵을 보느니 돌아서는 게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그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고 계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가? 한국교회에 적용해보면 딱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절정으로 치달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국 땅에 있는 것 같았어요. 2000년 초반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면, 집회를 하면, 외국의 유명 목사님들이 오면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역의 촛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회 다녀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헌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기도,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눈앞에 그냥 손 내밀면 만져지는 것처럼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이후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특히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기대 해보신 적 없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마스크 다 벗고 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신 교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이제 확진이 터진 경우도 있었죠. 근데 우리의 바람은 원래 뭡니까?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확진자가 막 발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코로나가 튕겨나가는 그런 역사. 이런 거 우리 좀 마음속 깊이 말은 안 하지만 좀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K교회, K처치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K처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부 다 이제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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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배우고 그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한국교회의 능력이 지난 2년 동안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타이밍 못 맞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논증학적으로 볼 때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존재라는 거죠. 부재.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은 신의 부재라고 하는데 신의 부재는 선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고 선이 없다면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철학적 사유에서 볼 때 신의 부재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침묵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으시다, 전능하시지 않고 선택적으로 내지는 일부 영역에만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의 모습과 닮았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을 주장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신다는 논리가 참 믿어지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악의 시초고 책임자라는 것도 당연히 거부감은 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신다고 처음 생각할 때는 아주 불편한 말이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고통과 악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고통과 악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방금처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세 번째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은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이게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 형벌이라는 생각은 뿌리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징계, 죄값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근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왜 고통당하지라고 묻는 순간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는 한다, 이렇게 지금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에 대해서도 신의 진노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어디에다가 이제 빕니까? 하늘과 땅과 바위와 나무에다가 이제 막 빌지요. 그렇게 해서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 비를 내리게 해달라, 또 홍수가 그치게 해달라. 그것이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불교와 힌두교도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요, 현재의 고통은 전생의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마십시오. 네. 불교 사상을 제가 가끔씩 소개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그 심리학자 중에서는 인간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유전자석에 각인된 불교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빼면 어려운데 불교 사상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인연의 존재입니다 하면은 맞지, 우리는 다 연결돼 있지, 우리의 오늘의 고통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온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조선의 국모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별 생각 이제 다 하지요. 어쨌든 이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된 거,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하나님이 공연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재앙이었어요. 그죠? 또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만연했다 그랬어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고통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신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너희의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고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즐거운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경은 일관되게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요 죄의 결과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얘기는 한국교회에 좀 적용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수치를 당할 겁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혹은 개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에게 분명히 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은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 때문만인 것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줄을 찍으면서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문장이 나오는구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만 봐도요, 고통이 죄악의 결과인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연단을 위한 교육적 목적, 죄 없는 자에게 허락된 고통, 악인이 당할 고통을 대신 받는 고통. 내가 그거 아닌가? 다들 또 여기에다가 남편의 죄가 내한테 왔나, 뭐 부모님의 죄가 내한테 왔나, 자식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나, 이런 생각하시지만 제일 결론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제일 1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글자 시작. 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악인이 당할 고통을 대신 받는 고통,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질고를 대신 지는 대속적 고난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런 경우겠지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죄가 있어서 고통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왜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을 다양하게 풀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내게 일어난 고난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신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교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대신 심판받았습니까? 미국 교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이 쇠락과 이 수치는요, 내 탓이에요. 우리 탓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존 홀은 고난에 대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데요. 결정론과 주의주의입니다. 결정론은 우리의 삶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이 결정론 크리스찬이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도 있다 없다. 이 불교적 생각입니다. 불교적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도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죄를 짓는 자유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실컷 신나게 자유롭게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도 하나님이 범죄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다들 그런가 아이가? 나는 착한데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신 거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따라하십시오. 내가 죄를 사랑한 것입니다. 대답이 약해지시네요. 내가 죄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은 내를 죄짓게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기독교 결정론자들은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도둑질 해가지고 경찰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이 내를 시험하셔가지고 막 도둑질을 하게 하시네, 이래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은 맞아야겠습니까? 안 맞아야겠습니까? 그 입은 맞아야 되는 입이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주의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주의주의입니다. 둘 다가 양극단이지요. 주의주의 같으면 어떻게 되는 생각입니까?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결정론은 어떤 겁니까? 내 삶에서 나의 결정과 선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주의주의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거고, 결정론은 나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하는 것도 틀렸고,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의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쇠락 자연적인 거지. 출산율이 줄어들고 결혼율도 줄어들고 인구가 적은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예요. 누가 종교를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지금 10대에서 20대까지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탈종교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탈종교화는 더 빨라집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도 일면 맞겠지만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치시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 들어섰다. 제가 올해 38이고 내년에 39대고 내후년이면 40대거든요. 창창하지요. 내후년 2년 뒤에 40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40이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저를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제가 그랬는데요. 근데 내후년 40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황 목사님 연배 정도 되는 50대 이상, 50대 중반쯤 되는 10년 후 15년 뒤에 한국교회에 제가 그 나이 때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 15년의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더 쇠락할 가능성이 없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더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질 거예요.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요, 이들 중에 이분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으면 함께 이 교회를 살리기,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겠지만 새로 유입된 사람이 적을 가능성도 높고, 이 중에서도 절반은 나갈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랑 교회를 지키겠냐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안락동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해가지고 구소동으로 올 때 그 기쁨, 구소동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기쁨,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리는, 이것이 그냥 허물어져 폐쇄돼 버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슬프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나이트클럽과 다른 상업적 건물들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부산 안에도요, 제가 아까 차 타고 가다 보면 외곽 지역에 가보면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땐 교회였는데 가까이 가보면 모텔이에요.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요. 나도 들어가 볼까 싶을 정도로 교회당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심지어 스테인글라드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모텔이에요. 팔려 나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근데 이 무슨 부담입니까? 우리 비율보다 훨씬 적은 청년들에게 너가 이 교회 지켜야 된다, 꼭 지키겠어요? 물론 이분들은 하실 분들이지만 다음 세대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저의 이 절박함을 느끼십니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정말로. 제가 1년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 평가를 하거든요. 저에 대한 메시지를 써요. 근데 진짜 많이 쓰는 얘기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자랑 아닌 자랑인 게, 제가 1년 동안 제 유일한 목적 하나는 못된 사람으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씁니다. 1년 동안. 다른 거 없어요. 가끔씩 저에게 그런 거 물어봅니다. 목사님, 복음 전하십니까? 영접 기도 좀 하십니까?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영접 기도 했나,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했나 안 했나만 가지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교회 미래가 더 답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은 치를 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학교에서 5명이 왔단 말이에요. 걔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제가 만만했기 때문에 와서 비비고 치대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최대한 애를 써서 한 게 5명입니다. 불신자 5명. 불교 3대째 집안. 경찰 아버지가 절대 가면은 죽여버린다 하는데 오는 이 5명. 이게 여러분, 전도가 이게 지금 대사회적인 불신자에게 하는 전도가,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요하네스 브란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는요 계속 이 둘이가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고통과 죄악은 우리가 겪는 고통은 죄에 대한 심판인가 아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만 말하지 말자. 난 죄가 없는데 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고통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어. 그걸 왜 부정하려고 하지? 이 두 사상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둘러싼 제자들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그리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의 죄도 부모의 탓도 아니다. 자, 방금 전까지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정말 함께하는 교회 군사로 제가 임명드립니다. 어떤 군사냐? 정죄하지 않는 군사.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벌써 느낌이 와가지고, 청년이 취직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힘내라, 괜찮다, 고생했다, 내 용돈 좀 줄게. 이게 멋있는 어른이고 멋있는 신앙 공동체지. 기도가 부족했는갑네. 그 주일 예배 빠지고 시험 치러 가더만 그래 된 거 아이가?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그래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누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가가지고 기도가 부족했니? 성경 읽기가 부족했니? 신앙의 뿌리가 없니? 열심이 없니? 뭐. 그 입은 어떤 입입니까? 하십시오, 빨리. 그 입은 어떤 입입니까? 맞아야 되는 입입니다. 맞아야 돼. 옛날에 강사님들은, 목사님들은 그 입은 좌우로 맞아야 됩니까? 상하로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상하, 좌우로 맞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그런 입은 성도의 입이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고통받는 자에게 그 고통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 신학자들이 오늘 여기서 계속 토론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쑥 넘어갈 건데요. 한쪽에서는 고통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를 줄창 주장합니다. 근데 한쪽 진영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버텨요.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경우에도 고난이 있어, 이 얘기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이런 그룹이 왜 생겼을까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따위 소리를 할 것 같으면 고통이 반드시 죄의 심판이라는 말을 거만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신학이 생긴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말고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내가 가서 얘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피자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주고 하는 거지. 새벽 기도를 가봐, 금식을 해봐, 그런 소리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저답지 않게 흥분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브란첸이 보기에 고통을 징벌로 해석하는 것은 악과 고난에 용감하게 맞서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자세를 약화시킨다는 얘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하면은 죄를 이겨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면은 죄를 이겨낼 게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잘못한 게 없는 고난이니까 어때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만 하겠죠. 근데 그런 성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공감부터 해주세요 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첨예하게 대립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상으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라면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요, 천연두와 산고는 하나님의 출산 고통,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며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죠. 옛날에 그래서 천연도나 산고를 겪고 있는 산모에게는 무통주사를 놓는 걸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대요. 하나님이 저주로 아이를 낳을 때 여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어디 무통주사를 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돌아갔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는 죄의 결과는 뭐 때문이다? 죄의 결과는 뭐 때문이다? 고통의 결과는 뭐 때문이다?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자신이 뭘 했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서 죄 짓지 마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게 양극단에 가다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그래도 여자가 수치를 저래 당하면 안 되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죄를 죄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을 받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니는 잘했나? 하면서 한국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쌍한 공감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회개를 그만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과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아직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정신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었던 죄라면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사과해야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순간 내가 이미 죄값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방금 이 간음한 여인인데요. 간음한 여인을 제가 한번 나쁘게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했더니 아까 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사람한테 죄 짓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이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에게 고통이 왜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견지해 두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할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지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니다. 이를 혼동하는 것은 본회퍼가 말한 값싼 은혜를 주게 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죄를 의롭다 하는 것이다. 죄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죄와 전적으로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어떤 고통은 죄의 징벌이지만 어떤 고통은 죄와 무관하다. 쿠시너는 그럼에도 한사코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를 향해 정죄하는 자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까지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고통에 죄의 원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결과야. 그렇게 비난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오늘 다루면서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고통의 원인은 고통에 해당 당사자가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답을 내려줄 수 없다. 자녀가 아파요. 그거 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리 될 줄 알았다. 그건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맞아야 되는 입입니다. 그건 뭐 용서가 안 되는 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굉장히 나쁜 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고신교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 있었던 시사참배 문제,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라고 하는 이 파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인간이 한 거지. 하나님이 일제 36년의 고통과 6.25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욕심내다가 그렇게 된 거지.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에 침략한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봐야겠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결정론과 주의주의 중간쯤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분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죄악도 일부분 있겠죠. 두 가지가 다 역할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 미션의 장면에서 학살자들이 인디언들과 선교사와 신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대륙 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국교회의 조상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학살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약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유럽의 제국주의가 한창 팽배할 때,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함선을 끌고 수많은 식민지들을 할 때 모든 교회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려 가는 배에다가 기도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복음화하라 그래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한 배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수천 명을 태워가지고 그 중에 절반이 죽어도 노예로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을 인간이 인간에게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유명한 작가들에게 에세이를 부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G.K. 체스터턴은 역사상 가장 짧은 에세이를 썼다고 합니다. I am, 내가 문제요. 우리가 아까 전에 오늘 서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고통과 수치가 있는가 했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예, I am, 내 탓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두 챕터 3페이지와 4페이지가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내 탓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면 그러면은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기도가 아니고 너가 지금 깨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야.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요 예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 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디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겠어요? 침묵하시겠어요? 침묵하신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의미의 침묵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한 가지 모습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심판의 고통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죠. 그죠? 심판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를 손을 이렇게 억지로 움직여가지고 죄를 짓게 했다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주의주의와 결정론을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전부 간섭하세요? 안 하세요? 전부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세한 것들은 선택하지만 큰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은 누구 책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는데 굳이 왼쪽으로 가서 발에 가시가 박혀놓고는 가시를 박게 하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로 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고난은 왜 있으며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숙제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라이프니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정론. 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신정론은 이 작은 따옴표, 이 세상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되게 어려운 문장이다, 그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를 설명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신정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악의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논리적 갈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비현실적이지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욥의 질문은 자신에게 닥친 까닭 모를 고통의 원인을 알자는 것보다는 고통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갈망이고 몸부림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끝내주세요. 이 얘기지,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말이야 하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욥 정도 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나?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한 게 욥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욥의 고난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말 사마리아 비유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실 물과 담요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이유를 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고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고난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난의 종결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겠죠. 이유를 모르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챕터가 지금 이 결론이에요, 사실상. 자, 고난을 당한 자에게 고난의 이유를 옆에 있는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해줄 게 뭡니까? 예, 따뜻하게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말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그 조두순 씨였나요? 어린 여학생을 이제 성적으로 학대해가지고 이제 막 그 탈장이 와가지고 막 했던 8살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름이 소원이었나? 그랬던가. 소원 맞습니까? 소원인데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그런 학대를 당하고 그런 폭력에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엄마가 혼자 집에 있는데 옆집 엄마가 찾아와요. 뭐 누구누구 엄마.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왠지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거 다 시험 당하는 차는 뭐 이런 거 나올까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막 넘기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 장면에서 이분이 김치 담아왔어 이런 거예요. 김치 담아왔어. 김치탕을 딱딱 떠두면은 새밥 퍼가지고 밥 먹는데 그 피해자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2숟갈 먹고는. 그 장면에서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거는 따뜻한 밥과 그 새밥 위에 얹어진 이렇게 또아리 튼 김치 위에, 내 같으면 그 위에 스팸까지 얹어주면 끝나는 거. 나는 그럼 끝이야. 새밥에 백미에 김치에 스팸 올려주면 내 모든 고통은 해결된단 말이에요. 왜 내한테 와가지고 그거는 뭐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걸 먹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먹고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고난은 왜 왔으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당사자가 하나님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입은 무슨 입입니까? 맞아야 되는 입입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처방하듯이 우리는 왜와 어떻게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피해가 복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니 안 쨌니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되게 간과를 잘한단 말이에요. 잘 넘어가 버려요.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안 해야지를 한 7번을 속으로 했는데 결국 또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프셔 병원에 수술 5번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리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시간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막 냉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와가지고 그리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더 해야겠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가 약하대.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하고 말았죠. 하고 말았는데 그 말이 지금 벌써 시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생생히 기억나잖아. 내 마음이 얼마나 각인이 됐으면 상처로. 왜 내한테 기도를 하니만이 그 새끼 왜 하냐고요, 그런 말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승질을 내서. 여러분은 좋은 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고통받을 때 오히려 성도에게 상처받은 자들을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니? 뭐 하나님 뜻을 어긴 거 아닌지 죄를 돌아보라느니,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에게 만약에 누가 고난받은 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돈은 없지만 5만 원, 뭐 만 원, 그거 주고 맙니다. 가끔씩은 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노?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이 오면 그래 내가 뭐 도와줄고, 첫 번째 뭐 도와줄고, 그럼 애가 뭐 이래저래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가는 길에 초코파이 들고 가라. 그러지 예수도 모르는 애한테 세상엔 말이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다.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면이나 끓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3번입니다. 한 거북이가 나는 하나님이 막을 능력이 있으면서 왜 가난과 기근과 불의를 허락하시는지 묻고 싶다. 그러자 다른 거북이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너한테 던질까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한국교회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너는 뭐 했는데? 우리의 죄, 개인의 죄 문제는 좀 차치해 두고 공동체에게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악, 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정부 뭐 했노? 뭐 할 수 있겠죠. 정부 뭐 했노?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동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걸 전에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고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먼저 했죠.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될 동안에 넌 뭐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이 땅에 악이 여전히 만연하고 팽배해 있는 책임 중에 하나는 누구 책임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탓이라니까요. 제 탓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 두실 겁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문제의 근원인데 하나님께 해결해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침묵은 네 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백한 응답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래도 좀 위로를 주는 페이지인데요. 3번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프냐 나도 아프냐.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십니까?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흑야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치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10대 소년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어린 소년을 보다 못해 한 사람이 나지막히 절규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위젤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고? 그는 바로 여기에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묻지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노랫말에서 너무 멋지게 잘 표현을 했죠. 위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고통받는다는 다소 해괴한 명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고통을 받으시는가? 아더 맥길은 고통받는 하나님이야말로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적합한 내용이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그의 백성이 범한 죄악 자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느낀다는 점이 그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고통이요 눈물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울고 있는데 언제 대답하냐는 것이죠.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혹은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항상 즐겁기만 하던가요? 저는 사랑을 선인장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자주 표현하거든요. 선인장 끌어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이 대상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와서 안아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꺼져라, 밀어냅니까? 안아줘야죠. 그러면 그 선인장 가시가 내 심장을 찔러서 나를 죽게 할지언정 우리가 끌어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유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끌어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이것은 우리가 아프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교회 때문에 아프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와 사랑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는 잘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랑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막 죽이기 싫다,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월터 스토프는 아들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으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고통과 타락이 하나님의 폐부를 파고든다. 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본다. 아들을 잃은 월터 스토프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 내가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잘 안다. 나도 너무 아프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얼굴은 그것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손과 발에 핏방울이 떨어지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영화관에서 보신 분 계시죠? 그게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것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러브 오브 크라이스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습이 앙상하다 못해 흉측하고 처참합니다. 기독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책 마지막에서 제가 미리 스포를 드리면, 그래서 고통받는 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내를 잃은 C.S. 루이스의 한두 문장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고통을 알기에 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아들을 잃은 월터 스토프의 한두 문장이 우리를 왜 감동시킵니까?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는데 그가 고통에 대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엊그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목사입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부터 이상하죠 벌써.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깡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까지 예 선생님들 뭐 하다가 엄마 이랬던 거예요. 밥 먹었나? 김치 어떻노? 맛있어. 기침 안 하나? 해. 많이? 조금. 잘 챙기무라. 내가 그 아플까봐, 내 그 기침 좀 할까봐, 그거 고통에 우리 엄마가 내보다 더 아프면서 내 고통에 엄마가 참여하잖아요. 내 새끼들 그 아들, 딸 아픔에 내가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흉내 내가는 게 지금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평생 내만 보고 살았는데 내 자녀의 고통에 참여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소리도 못 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때 너 무엇 했는가? 한국교회 얘기로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한국 교회가 수치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수치를 당하는 거 보면서 통곡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오실 동안, 주님께서 저렇게 오시도록 아프게 했던 이 교회가 이래 될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했노? 막지 그랬어. 구경만 했지? 이게 이 노래 가사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하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범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